요한계시록은 전체적으로 총 2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부에는 모든 예언적 서사가 회전하며 맞물려 돌아가는 핵심적인 전환점,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이 굳건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평범한 장이 아닙니다.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내신 아주 특별하고도 의도적인 신호입니다. 그리스도의 적의 행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기서 드러나는 우주적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예언은 그 적을 두 가지 뚜렷한 이름, 곧 용과 뱀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서로를 대신하는 동의어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전쟁 방식을 나타냅니다. 용은 원초적인 물리력과 잔혹함으로 움직입니다. 이는 노골적인 박해와 전체주의적 강압, 그리고 죽음의 명령이 행해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무력이 통하지 않으면 적은 태세를 전환합니다. 그는 뱀이 됩니다. 뱀은 결코 우리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매력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는 교묘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지적인 호소력을 통해 활동하죠. 대쟁투의 마지막 순간에 그는 파괴자가 아니라 인류의 은인이자 치유자, 건설자, 그리고 평화의 사도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은 그의 가장 기만적인 무기, 곧 입에서 쏟아져 나온 물이 홍수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예언의 말씀 속에서 길을 낸 옹호의 통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홍수는 우리가 아는 실제의 물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의 옹호 캠페인이자 신학적이고 정치적인 복음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평화, 발전을 위한 메시지이며 온 세상을 휩쓸어 나갈 삶과 번영의 위대한 비전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갈등의 중대한 기로, 즉 경쟁하는 두 천년기 사이의 선택이라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세상의 천년기는 인간의 협력과 에큐메니컬 연합을 통해 이 땅 위에 천년간의 평화와 번영을 약속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왕국을 건설하면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인류가 준비한 것을 물려받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천년 왕국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십니다. 그분은 입맞은 남은 자들을 모아 본향으로 데려가십니다. 천년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서 이루어지며 이 땅은 6천년의 죄악 끝에 찾아오는 위대한 안식일의 휴식과 함께 황폐해집니다. 그렇다면 왜 남은 자들은 뱀의 홍수에 휩쓸려 가지 않을까요? 그들은 가장 확실한 정보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인식은 치유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확고합니다. 그들은 그 원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식일이 제정되고 인류가 그 안으로 들어갔듯이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을 가져오시고 성도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7천년의 세월은 인간의 손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용은 자신의 속임수가 무너지고 있기에 분노하고 있다. 세상은 지상에 세워질 천년의 시대를 선택하고 있다. 택함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천국에서 천년을 누리길 기대합니다. 이것이 선택이자 쟁점입니다. 이것이 곧 당신의 사바티스모스, 안식입니다. 당신 앞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세상 혹은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길입니다. 현명히 선택하십시오.